여러분은 자신의 말의 진정한 무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기도 중에 나누는 말이나 절망의 순간에 속삭이는 말뿐만 아니라 자신과 미래 그리고 상황에 대해 매일 하는 선언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혀의 권세로 생명과 사망이 있다. 잠언 18:21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삶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경솔하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권위를 가지고 결과를 형성하며 하늘의 뜻을 여러분의 현실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고 있거나 두려움, 의심, 패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돌파구의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말이 기적을 위한 길을 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담의 산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의 혀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을 말하고 몸의 치유를 선언하며 여정의 축복을 예언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이 시즌이 여러분이 의심을 잠재우고 부정성을 취소하며 자신이 선택받고 사랑받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뒷받침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 삶의 토양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말의 힘을 간과하고 그것들을 덧없는 표현이나 일상적인 발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문구, 모든 선언이 여러분의 미래를 형성하거나 부서진 영혼을 치유하거나 심지어 여러분의 목적을 위한 길을 닦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선택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여러분을 끌어올리거나 그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여러분의 운명, 그리고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작용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단지 그의 목소리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며 자연의 모든 법칙을 작동시켰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다고 합니다. 말은 창조의 첫 번째 도구였고 이 신성한 발화의 행위는 우리 각자에게까지 이어지는 선례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상황에 생명을 불어넣고 불가능한 곳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잠언 18:21은 혀의 권세로 생명과 사망이 있다.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과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 관계, 그리고 심지어 영적 성장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의 열매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번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무언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말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의도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신의 개입을 위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현실에 보이지 않는 비계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신과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세우거나 해체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36-37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경솔한 말에 대해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지닌 책임과 무게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여러분이 말의 힘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말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의 한 문장이 수년간 지속되는 흔적을 남길 수 있으며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우리의 가치를 형성합니다. 말은 무시되면 고통을 키우고 무시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지는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거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목적이 있다는 간단한 말이 어떻게 영혼을 절망에서 끌어내리고 지친 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 믿음과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의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할 때 우리는 봉인된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믿음 자체는 종종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 하는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거나 나는 정복자보다 더 많은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일깨워주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 매우 의도적이셨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과 논쟁하지 않거나 마귀와 육체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에 뿌리를 둔 말을 사용하여 모든 거짓에 대해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이 말하는 모든 말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록되었느니라는 말을 유혹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능한 것을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찬 말이 어떻게 요새를 무너뜨리고 사슬을 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우리의 언어의 일상적인 선택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하는 생각, 부르는 이름, 의심이나 두려움의 순간에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 그의 작품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자, 가치 없는, 잊혀진과 같은 말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시각에 동의하고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말은 힘을 가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스포큰한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격려 혹은 고통을 낳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9는 더러운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필요한 대로 세우는데 유익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강화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대신에 서로를 세우는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의 약속을 주장할 때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11:24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받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기도는 신뢰와 기대에 뿌리를 둔 기도와 같은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과 일치하게 됩니다. 말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예를 들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시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련이 저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전이 좌절로 보이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는 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에 고통받는 부분에 치유를 선언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치유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고통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고통보다 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를 우리의 아픔 속으로 초대하며 그의 힘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도록 허용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치유의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지상적인 상황으로 내려오도록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을 우리 말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이 믿게 하려는 의심과 두려움에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내보내는 모든 말에 대해 의도적으로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말을 변화의 도구, 희망의 도구, 믿음의 선언으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출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우리의 삶은 그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말을 그의 영광을 위해 활용할 때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변 세상을 우리의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말의 힘을 고려할 때 우리의 선언이 영적인 영역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나 글자,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으며 우리의 믿음, 두려움, 그리고 신앙을 대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히브리서 4:1b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강력하여 영과 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창조자의 말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말의 무게를 얼마나 더 고려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원칙을 활성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에는 우리가 발언하는 말에 대해 신중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이 권위는 피상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의 영광을 지구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37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말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기도 하고 너희의 말로 인하여 정죄를 받기도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한계로 인해 방해받는 삶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황을 탓하며 우리의 말이 그 상황을 설정하는 데 기여했음을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삶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것을 선언할 때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앞에 길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거나 나는 항상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말은 뿌리를 내리며 의심과 절망의 요새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벽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 두려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국 실체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희망입니다. 히브리서 11:1.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보다 크고 그의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말을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말을 다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잡이이며 우리의 도우미로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에게 지혜, 격려, 생명의 말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길잡이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진리가 모든 대화에 스며들도록 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게 하는 신성한 파트너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불러오고 그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지구에 이루도록 합니다. 로마서 10:17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말들을 들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열림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의 법을 낮과 밤에 묵상하라고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2. 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뜻에 일치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사용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유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빈약한 격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위 있게 말하며 치유, 용서, 그리고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단순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흘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힘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권위로 말할 수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언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권위는 우리가 도전이나 의심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며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각 대답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언이었고 적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찬 말을 허락할 때 우리는 단지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격려, 희망, 그리고 힘의 씨앗이 되어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말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선하심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을 때 바로 수확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의 전부를 즉시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때에 수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우리의 가족 내에서도 이 부정성은 압도적일 수 있으며 불만이나 낙담의 패턴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8은 우리가 진실하고 고상하며 올바르고 순수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에 집중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게 되어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의 빛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맡길 때 그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오는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자리에서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때 우리는 빈약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말씀의 진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시편과 찬송과 영의 노래로 말하라고 권장합니다. 에베소서 5:19.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삶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고난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의 말은 생명의 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시며 내 마음이 그를 신뢰하였으므로 나는 도움을 받았다. 시편 28:7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그의 약속에 뿌리를 두게 합니다. 그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그의 손길이 우리의 작은 세부사항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13에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편안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그의 말을 반복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를 지탱해준 동일한 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또한 우리의 관계에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5:1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돌이키게 하지만 거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좌절이나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상호작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친절, 용서, 이해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관계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언 16:24는 우아한 말은 꿀과 같아서 영혼을 달콤하게 하고 뼈를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의 순간에 친절한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며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고 그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순간에서도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비판하며 나는 충분하지 않다거나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말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19:29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18:6라고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진리가 우리가 믿어온 거짓을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마음의 새로움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매 선언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진리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은 우리가 침묵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힘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으려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한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7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묘사하며 적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을 전진시키고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고 절망 속에 희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의 말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의심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쏟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연습이 아닙니다. 의도성과 믿음, 그리고 성령에 대한 깊은 의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생명을 말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그의 약속과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왕국을 지구에 가져오고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고 절망 속에 희망을 가져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선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부여하신 신성한 부르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의 대사로서, 그의 희망의 전령으로서, 그의 능력의 그릇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반영하는 말을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가 주신 진리를 말하고 매일 우리가 사랑받고 선택받고 구속받고 구별된 존재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하며 나는 두려움과 경외로 만들어졌다거나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말은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되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다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미래의 토양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각각은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의 진리 또는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수확을 생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수확을 거두고 싶은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 그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약속을 선언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며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우리의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말을 다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잡이이며 우리의 도우미로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에게 지혜, 격려, 생명의 말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길잡이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진리가 모든 대화에 스며들도록 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게 하는 신성한 파트너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불러오고 그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지구에 이루도록 합니다. 로마서 10:17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말들을 들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열림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의 법을 낮과 밤에 묵상하라고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2. 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뜻에 일치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사용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유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빈약한 격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위 있게 말하며 치유, 용서, 그리고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단순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힘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권위로 말할 수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언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권위는 우리가 도전이나 의심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며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각 대답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언이었고 적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찬 말을 허락할 때 우리는 단지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격려, 희망, 그리고 힘의 씨앗이 되어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말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선하심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을 때 바로 수확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의 전부를 즉시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때에 수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우리의 가족 내에서도 이 부정성은 압도적일 수 있으며 불만이나 낙담의 패턴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8은 우리가 진실하고 고상하며 올바르고 순수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에 집중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게 되어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의 빛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맡길 때 그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오는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자리에서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때 우리는 빈약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말씀의 진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시편과 찬송과 영의 노래로 말하라고 권장합니다. 에베소서 5:9.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삶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고난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의 말은 생명의 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시며 내 마음이 그를 신뢰하였으므로 나는 도움을 받았다. 시편 28:7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그의 약속에 뿌리를 두게 합니다. 그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그의 손길이 우리의 작은 세부 사항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23에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편안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그의 말을 반복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를 지탱해준 동일한 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또한 우리의 관계에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5:1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돌이키게 하지만 거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좌절이나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상호작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친절, 용서, 이해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관계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언 16:24는 우아한 말은 꿀과 같아서 영혼을 달콤하게 하고 뼈를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의 순간에 친절한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며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고 그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순간에서도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비판하며 나는 충분하지 않다거나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말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19:29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18:4라고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진리가 우리가 믿어온 거짓을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로마서 10:2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마음의 새로움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매 선언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진리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은 우리가 침묵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힘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으려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한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7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묘사하며 적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을 전진시키고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고 절망 속에 희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의 말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의심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쏟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연습이 아닙니다. 의도성과 믿음, 그리고 성령에 대한 깊은 의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생명을 말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그의 약속과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왕국을 지구에 가져오고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고 절망 속에 희망을 가져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선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부여하신 신성한 부르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의 대사로서, 그의 희망의 전령으로서, 그의 능력의 그릇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반영하는 말을 선택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가 주신 진리를 말하고 매일 우리가 사랑받고 선택받고 구속받고 구별된 존재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하며 나는 두려움과 경외로 만들어졌다거나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말은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되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다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미래의 토양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각각은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의 진리 또는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수확을 생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수확을 거두고 싶은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 그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약속을 선언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며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우리의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말을 다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잡이이며 우리의 도우미로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에게 지혜, 격려, 생명의 말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길잡이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진리가 모든 대화에 스며들도록 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게 하는 신성한 파트너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불러오고 그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지구에 이루도록 합니다. 로마서 11:7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말들을 들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열림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의 법을 낮과 밤에 묵상하라고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디 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뜻에 일치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사용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유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빈약한 격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위 있게 말하며 치유, 용서, 그리고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단순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흘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힘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권위로 말할 수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언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권위는 우리가 도전이나 의심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며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각 대답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언이었고 적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찬 말을 허락할 때 우리는 단지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격려, 희망, 그리고 힘의 씨앗이 되어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말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선하심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을 때 바로 수확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의 전부를 즉시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때에 수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우리의 가족 내에서도 이 부정성은 압도적일 수 있으며 불만이나 낙담의 패턴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8은 우리가 진실하고 고상하며 올바르고 순수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에 집중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게 되어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의 빛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맡길 때 그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오는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자리에서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때 우리는 빈약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말씀의 진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시편과 찬송과 영의 노래로 말하라고 권장합니다. 에베소서 5:19.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삶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고난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의 말은 생명의 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시며 내 마음이 그를 신뢰하였으므로 나는 도움을 받았다. 시편 28:7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그의 약속에 뿌리를 두게 합니다. 그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그의 손길이 우리의 작은 세부 사항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13에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편안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그의 말을 반복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를 지탱해준 동일한 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또한 우리의 관계에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5:1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돌이키게 하지만 거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좌절이나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상호작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친절, 용서, 이해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관계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언 16:24는 우아한 말은 꿀과 같아서 영혼을 달콤하게 하고 뼈를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의 순간에 친절한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며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고 그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순간에서도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비판하며 나는 충분하지 않다거나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말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19:26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18:6라고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진리가 우리가 믿어온 거짓을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로마서 12:2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마음의 새로움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매 선언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진리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은 우리가 침묵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힘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으려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한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7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묘사하며 적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을 전진시키고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고 절망 속에 희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의 말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의심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쏟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연습이 아닙니다. 의도성과 믿음 그리고 성령에 대한 깊은 의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생명을 말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그의 약속과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왕국을 지구에 가져오고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고 절망 속에 희망을 가져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선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부여하신 신성한 부르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의 대사로서, 그의 희망의 전령으로서, 그의 능력의 그릇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반영하는 말을 선택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가 주신 진리를 말하고 매일 우리가 사랑받고 선택받고 구속받고 구별된 존재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하며 나는 두려움과 경외로 만들어졌다거나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말은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되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다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미래의 토양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각각은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의 진리 또는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수확을 생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수확을 거두고 싶은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 그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약속을 선언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며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우리의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말을 다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잡이이며 우리의 도우미로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에게 지혜, 격려, 생명의 말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길잡이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진리가 모든 대화에 스며들도록 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게 하는 신성한 파트너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불러오고 그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지구에 이루도록 합니다. 로마서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말들을 들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열림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의 법을 낮과 밤에 묵상하라고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2 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뜻에 일치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사용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유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빈약한 격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위 있게 말하며 치유, 용서, 그리고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단순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흘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힘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권위로 말할 수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언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권위는 우리가 도전이나 의심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며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각 대답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언이었고 적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찬 말을 허락할 때 우리는 단지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격려, 희망, 그리고 힘의 씨앗이 되어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말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선하심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을 때 바로 수확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의 전부를 즉시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때에 수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우리의 가족 내에서도 이 부정성은 압도적일 수 있으며 불만이나 낙담의 패턴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8은 우리가 진실하고 고상하며 올바르고 순수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에 집중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게 되어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의 빛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맡길 때, 그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오는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자리에서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때 우리는 빈약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말씀의 진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시편과 찬송과 영의 노래로 말하라고 권장합니다. 에베소서 5:19.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삶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고난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의 말은 생명의 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시며 내 마음이 그를 신뢰하였으므로 나는 도움을 받았다. 시편 28:7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그의 약속에 뿌리를 두게 합니다. 그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그의 손길이 우리의 작은 세부사항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13에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편안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그의 말을 반복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를 지탱해준 동일한 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또한 우리의 관계에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5:1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돌이키게 하지만 거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좌절이나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상호작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친절, 용서, 이해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관계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언 16:24는 우아한 말은 꿀과 같아서 영혼을 달콤하게 하고 뼈를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의 순간에 친절한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며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고 그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순간에서도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비판하며 나는 충분하지 않다거나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말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19:29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18:6라고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진리가 우리가 믿어온 거짓을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로마서 12:2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마음의 새로움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매 선언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진리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은 우리가 침묵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힘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으려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한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7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묘사하며 적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을 전진시키고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고 절망 속에 희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의 말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의심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쏟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연습이 아닙니다. 의도성과 믿음 그리고 성령에 대한 깊은 의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생명을 말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그의 약속과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왕국을 지구에 가져오고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고 절망 속에 희망을 가져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선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부여하신 신성한 부르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의 대사로서, 그의 희망의 전령으로서, 그의 능력의 그릇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반영하는 말을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가 주신 진리를 말하고 매일 우리가 사랑받고 선택받고 구속받고 구별된 존재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하며 나는 두려움과 경외로 만들어졌다거나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말은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되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다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미래의 토양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각각은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의 진리 또는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수확을 생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수확을 거두고 싶은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 그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약속을 선언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며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우리의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말을 다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잡이이며 우리의 도우미로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에게 지혜, 격려, 생명의 말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길잡이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